여러분, 손을 들 수 있을 때 손을 들고 찬양한다는 게 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데, 그죠? 예. 예, 오늘 잠깐 보신 영상에 저 도한철이라는 장로님께서 처음에 소개하실 때 저분이 참 경건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이셨구나. 로컬 처치에서 선교부를 통해서 일하시고 본인이 직접 선교사로서 또 나가기도 원하셨고, 그리고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그리고 좋은 가정, 아주 두 아들이 장성해서 잘 자라고 화목한 가정,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레퓨테이션도 너무 좋으신 거죠. 참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잘 섬겼더니 이런저런 복을 주셔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아름다운 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저 이야기가 끝부분에 나왔다고 한다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아까 그 권사님이신가요? 그분이 워밍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분의 그 스토리의 제일 첫 부분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저분이 경건하셨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그리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 얘기가 끝에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욥기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욥기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셨고, 그 물질과 소유에 있어서도 엄청난 복을 주셨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소유가 많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화목하지 않으면. 근데 이 가정은 화목까지 한 거 있죠. 아들들이 생일에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고 누이들도 청해서 함께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욥기가 금방 읽었던 이 부분이 결론이었으면 참 좋았을 법했다 그럴까요? 근데 이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처음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 뭔가 강한 복선을 깔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욥의 이야기, 조금 전에 그 도장로님의 이야기는 왜 처음이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하죠?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의 미래는, 여러분의 은퇴 이후의 삶은 이 욥이 이미 이루었던 1장 1절에서 4절에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데, 오히려 어떤 사람은 이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니 이 괴리감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 네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했다는 얘기는 그냥 아니스트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하나님 앞에서 한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그분의 그 삶이라는 것은 온전했다. 모든 부분에서 그 행실이 흠이 없었다. 나무랄 곳이 없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다. 이분이 죄가 전혀 없다, 100% 완벽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온전하다라는 그 말의 개념은 그분이 그의 삶에 있어서 큰 결점 없이 흠 없이 그렇게 탈 없이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악을 떠났다 하는 얘기는 죄를 두려워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하고 가까이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놀라운 그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잠언에서 똑같이 이런 가르침과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2장부터 쭉 보시면 그가 정직했다, 그가 온전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살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행실이 온전하게 흠없이 이렇게 살았더니 방패가 되어주셨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악한 사람이나 간사한 사람들은 땅에서 끊어지고 멸절되고 그랬지만, 이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땅에서 살아남고 이 땅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이하에도 계속 이 잠언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금방 우리가 욥기에서 보았던 단어들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인 양 착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떠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고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게 되고 너 소유가 넘치게 되고 너 미래가 밝고, 이런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잠언은 다 그런 말씀들이죠. 그 다음 넘어서 보셔도 14장 이하에 16장 쭉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도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영혼을 보전해 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들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이러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그 배경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잠언의 이 틀 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대로 이 잠언에서 말하는 정직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을 때 책임져 주시는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 전형적인 티피컬한 그 축복의 화신으로 이 잠언적 지혜의 가르침대로 살았을 때 받은 그 복이 어떤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사람으로 욥기 1장에 욥을 딱 등장시키셔서 그 욥이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이 욥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욥기라 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이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잠언에서 가르친 대로 제대로 살았더니 이런 복을 주신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핸들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욥기다. 이렇게 저자가 독자들에게 의도하는 대로 지금 서론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일을 경험한 욥의 입장에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자, 저를 보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참 훌륭한 목사님, 또는 훌륭한 직장 상사, 아니면 학생이면 지도교수, 훌륭한 어떤 선배하고 같이 일을 시작했는데 너무 인격이 고매하고 너무 학문적인 또 세상적인 이런 업적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하신 분이라 그분 밑에 가서 배우고 일하고 하기를 원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배우고 또 사랑을 받고 좋은 관계 속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본인도 학위 논문의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주식을 쉐어 만든다든지 또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경제적인 부를 축적한다든지 하는 면에서 아름다운 그런 그 윈윈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상사가, 이 지도교수가 갑자기 하드타임을 막 주면서 연구비도 나눠주지도 않고 또 막 야단과 꾸중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힘들어졌어.
생활도 어려워지고 마음의 기쁨도 없고 이건 도대체 왜 저분이 저러시는가?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막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어떤 반응을 여러분 보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저분을 가까이서 보니까 멀리서 보던 분하고 다르네. 와, 실망스럽다. 다시는 저분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그분을 욕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거죠. 논문이고 학이고 뭐 필요 없다. 당신하고는 끝이다. 그러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저분은 변함이 없는 분인데 결국은 내가 부족했던 거야. 내가 그동안도 밤샘하며 실험하고 연구하고 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제는 잠 안 자고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제는 더 최선을 다하겠다. 결국 자책하고 자학하면서 나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지 저분은 문제가 없었어 하고 나를 책망하면서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뭐냐면 저분이 왜 저러는지는 도대체 모르겠다. 내가 아는 게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저분이 왜 저러는지를 모르겠다. 내가 잘못했어가 아니고 저분은 선하신 분이신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난 모르겠다. 그러나 그분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 그분에 대한 신뢰는 나는 여전하다. 난 그거는 변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세 가지 반응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욥의 경우는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욥의 아내가 첫 번째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욥이 너무나 고통을 당하는 재앙을 연거푸 만나게 되어서 이제 몸에 여러 가지 아픔도 생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몸을 긁고 있는데 그 아내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당신은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그럼 온전이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아직도 그 온전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과 욥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뭔가 문제가 있는 분이다. 옛날 그분이 아니다. 약속도 안 지키시는 분이다. 이분이 변했다. 그러니 당신도 살 길을 찾아라. 하나님을 덩져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을 누가 보인다고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러이러한 세 사람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데 욥의 세 친구의 말의 그 핵심과 요지는 뭡니까? 욥 네가 잘못한 거다. 네가 더 노력했어야지. 결국 먼지 틀어서 안 나는 게 있냐?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냐? 결국 네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잘못될 리가 없잖아.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더 노력하지 않았던 것이 죄고 네가 뭔가 어딘가 숨겨놓은 죄를 지었던가.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을 경험해라. 그렇게 친구들은 욥에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시죠? 이게 왜 난데없는 고난을 나에게 주셨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일도 몇 번 빠졌고 11주도 떼먹었고 내가 직분을 받고 충성하지 않았고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자책하고 하면서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야.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우리가 애를 쓰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죄를 지어가지고 미안하니까 더 선교 많이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분도 있겠죠. 좀 중화시켜 보려고, 그죠? 그냥 애꿎은 봉사를 막 하는 거죠. 그 봉사를 갑자기 저분이 왜 하나 그랬더니 자기 죄책감 달래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방식의 문제 해결 방법도 물론 있겠죠. 여러분, 그게 잘못됐나요? 이런 자문적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주신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틀이 깨졌을 때 무죄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닥쳤을 때, 여러분 저를 보세요. 무죄와 고난이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건가? 죄를 안 지었는데도 고난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욥이 막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자에게 고난을 주실 리가 없다. 죄 없이 고난을 받을 리가 있냐? 다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에 있어서 이런저런 굴곡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 무죄와 고난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무죄한 자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 선을 믿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는 네가 죄가 있다는 뜻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역사를 보면 각종 세계의 천지, 온데 전쟁과 재난과 이런 기근과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럼 우리는 금방 그 잣대를 가지고 데려와서 저 나라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저 나라가 예수를 안 믿구나, 우리는 금방 그렇게 가죠. 예. 심지어 한국 땅에 있다든지 미국 땅에 타주에 있다든지 그 다른 지역에 다른 시리에 문제가 생기면 그쪽이 예수를 많이 믿는 비율이 낮아, 뭐 이런 식으로 금방 가서 잣대를 들이대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습성으로 잘못된 어떤 행태를 보이는 것들인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가서 하나님을 신성모독하지 마라. 예. 네가 고난을 당한 것은 네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죄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여러분, 욥은 이런 틈바구니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여러분, 욥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어떤 말을 한마디 하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잘못하면 사탄의 대변자 노릇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1장, 2장 쭉 보시면 사탄이 여호와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지. 그의 집과 그의 소유 모든 것을 다 보호해 주시고 울타리로 다 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지. 그거 다 뺏어 보십시오. 그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 소유를 다 뺏어도 만약에 욕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의 몸,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욥이 욕을 할 것입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사탄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야.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저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지. 문제 생겨봐. 금방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고 그럴 인간들이야. 하나님께 틀림없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쓰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인간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에 따라서 사탄의 이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의 대변자 노릇을 하는 샘플로, 이그젬플로 우리가 이용당할 수 있는 거죠. 저 봐라 백 목사, 저 봐라 김 집사, 저 어려움 당하니까 저 하나님 앞에 저 삐져 있는 모습을 좀 봐. 저 모습을 보니까 역시 신앙이라는 것은 별거 아닌 거야. 조건적인 거야. 환경적인 거야. 그죠? 자기가 잘 되면 하나님 잘 섬기고 저런 수준의 차원에서 다 예수 믿고 있는 것들이야 하면서 사탄의 놀이객감으로 잘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특별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보이는 그 반응, 그 말 한마디가 참으로 중요하네요. 잘못하면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니까. 두 번째는 그 말 한마디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2장 3절에 보시면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느니라.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는 still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 앞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종 욥은 어떤 경우에도, 그 말은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여러분 이유가 있어서 인과론적으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권선징악을 장려하는 세상 속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원리가 작동하는 이 시스템 안에서 그것이 깨진 상황에 까닭없이 그 스킴이 깨진 상태에서 뭔가 일그러졌을 때 이유를 모르고 이 고통 가운데 절규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욥은 자기의 온전함을 여전히 지켰느니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내 종 욥에 대한 확신이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대변자 노릇을 하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종은 다르다,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내가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입장에 있습니다.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 가운데서 내 말 한마디를 주시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는 건가요? 영적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으시는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 어떤 삶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본문은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때야말로 너의 신앙의 진위 여부가 가려지고 너의 신앙의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슬픔 가운데 우리는 예배한다 하는 것을 연결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슬픔을 만나면 예배는 뒤로 미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큰 어려움을 만나면 예배는 잠시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슬픔과 예배가 같이 있을 수 있냐? 아니, 오히려 그 슬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나의 신앙의 진짜 가짜를 드러내는 기회가 되고 내 신앙의 진정성과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찬스가 된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예배와 슬픔은 같이 가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혹시 크고 작은 슬픔이 있을 때 예배를 떼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사탄이 저 봐라 틀림없이 저주할 거야, 하나님을 원망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사탄이 꽁무니를 빼고 부끄러워하게 되고, 역시 내 종 욥이구나, 내 종 박집사구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시게 된다는 것이고, 나의 신앙의 진짜됨을, 나의 신앙의 그 가치를 드러내는 찬스가 된다는 것이죠. 욥은 이런 가장 어려울 때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1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예배하며, 근데 예배하며로 끝나지 않고 앞에 보시면 이르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어떻게 했냐? 내가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여러분, 적신이라는 말은 알몸이라는 거죠. 어머니로부터 아주 이 헐벗은 알몸,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런 몸으로 나와서 결국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세상 이치니까,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더라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라. 내가 공술의 공수거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더 큰 고통을 줬을 때, 이제 아내가 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을 때 또 욥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르되, 말 한마디가 중요한데요. 욥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시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입술, 이르되, 말하였다, 예배, 이것이 최악의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 때 이것이 욥의 그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신다.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신앙의 진전이 있습니다. 주신 것을 가져가니까 쌤 본전이니까 하나님 뭐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복을 주실 뿐 아니라 화까지, 재앙까지 나에게 더해 주신다고 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이것이 그 사람의 참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주신 걸 가져가면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예배할 수 있지만, 근데 화까지 주신다, 이것은 우리가 참기 어렵지 않습니까? 본전대로만 해주세요 라고 싶은데 본전도 안 된다고 할 때 이거는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런 이 인생의 가장 최악의 수렁에 빠졌을 때도 욥이 범죄하지 않고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릴 수 없다. 그리고 나의 이 잘못에 대해서 무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주장할 때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서 내게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자책하면서 하나님의 그 절대 선만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큰 계획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세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이 얘기를 딱 듣고 있다가 여러분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탄하고 이렇게 딜을 하고 내기를 하다가 당신이 이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처참한 수렁에 빠뜨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이 지경까지 만드셔서 이렇게 고통을 겪게 만드셔서 당신이 그 내기에서 이기시면 뭐 하시겠어요? 무슨 투견장이나 무슨 이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막 싸우게 만들어 놓고 피 흘리면서 일어나니까 관중석에서 자기 편 이겼다고 막 박수치고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그런 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그걸 즐기고 계시는 분이신가?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도대체 무슨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지경에 수렁에 밀어넣고 마는가? 그냥 욥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하고 욥기를 끝내시지 왜 42장까지 끌고 나오시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 그냥 아까 그 장로님께서 그냥 평생을 주를 위해서 섬기고 선교에 헌신하시고 청년들을 잘 받들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면서 그래서 가정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리고 선교사로 가서 선교에서도 일도 하시고 그래서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여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면 이게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지, 그게 워밍업이고 그게 시작이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그 아름다운 그림을 시작부터 새로 앞으로 갈 길이 먼 이런 삶을 굳이 이렇게 살아가게 구질구질하게 만드시는 건 웬일일까요?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고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에서 신앙도 성장해서 이 정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으면 이 정도만 하면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뭘 더 요구하시면서 우리를 괴롭히려시고 이러시는지 하나님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분은 애꿎은 분 아니신가요? 여러분, 이런 의문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너무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머무시면 좋으실 텐데 이렇게까지 각종 질병과 사고와 문제와 재앙 가운데 시달리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요, 도대체?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뭔가요?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려고 이렇게 만드셨나요? 애초에 그분은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게 되시나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만드셨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을까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드셨을 때 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관계를 원하셨을까요? 아니, 당신들께서 굳이 인생들을 만드실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부르셔서 삼위 하나님 가운데 있는 그 교제, 영원한 교제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둘 사이에 교제를 가지시려고 우리를 만드셔서 교제를 시작하신 게 아니고 이미 삼위 하나님 사이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영원한 교제, 그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교제가 깨졌어. 그 관계가 일그러졌다니까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인생들이 감히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당신의 아들은 무죄해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욥이 무죄함을 증명한다 하지만 욥은 한 인생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진짜 무죄하신 분이에요. 근데 욥이 고난을 당했다고 절규하고 최악의 고난을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가장 무죄한 자가 가장 최악의 고난을 당한 게 욥인 줄 알았더니 가장 무죄하신 분이 가장 최악의 고난을 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절규하실 겁니다. 나는 죄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하나님 관계를 뛰쳐나갔겠습니까? 나를 자책하면서 야, 내가 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무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무죄하신 그분께서 최악의 고난을 당하신 여기에는 하나님의 십자가에 놀라운 비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죽으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셔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안에 교제권에 우리를 회복시켜 드리신 거 아닙니까? 그 일 하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는 최악의 고통을 무죄하신 분이 경험하신 것이죠. 아, 큰 그림은 이것이구나. 큰 그림은 이것이구나. 여러분, 그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드리는 그 기도, 그 마음의 소원이 뭐라고요? 아버지와 나 사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 사이에 안에 있는 그 관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신비한 연합 관계 안에 그들도, 예수쟁이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이 삼위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그들도 들어오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삼위 하나님 안에 이 영광스러운 하나됨이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이 영광을 나눌 수 있도록 이 교제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 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셨어요.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이제 뭘 하시느냐 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우리 성도들 간의 교회 안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사람들끼리의 만남 가운데 친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소속감을 달래고 서로 경조사 챙겨주면서 서로 우리가 표를 얻고 또 여러분께서 직분을 얻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저열하고 저급한 수준에서의 우리의 친교나 만남과 악수나 우리의 허그나 우리의 만찬이나 우리의 어떤 식사 초대나 이런 어떤 표단속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친교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게 되는 그 사귐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큰 그림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은 우리들과 함께 삼위 하나님 사이의 그 교제 안에 영원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인데, 그것이 깨져서 이 세상은 왜곡되고 트위스트 돼가지고 세상은 온갖 문제투성이에 사회 구조적인 악이 생기고 정직하게 살아간 사람이 더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개선해 보려고 하지만 한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지상에서 유토피아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신기루에 불과하고, 아무리 인간들이 노력을 해도 의학기술이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유엔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도모하지만 이 땅의 평화는 여전히 더 멀어지고 전쟁이 난무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다 이룰 수 없는 이 세상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재창조 사역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들이 하나님께 함께 연합될 수 있는 이거 외에 제대로 된 통일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 구원의 목적을 지금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땅에서 크고 작은 일에 행불행에 내가 일희일비할 수는 없다. 욥과 같은 전대미문의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을 내가 등질 수 없다.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를 통한 이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달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그 엄청난 행복을 내가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한 행복이 아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최저의 삶보다 못하다. 여러분, 이 땅에서 최저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삶인 것이다. 내가 건강하게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아픔과 결핍과 장애와 문제와 고통 가운데 이렇게 신음하며 이 몸뚱아리가 욥과 같이 이렇게 고통하며 매일매일 간신히 호흡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사한다. 슬픔 가운데서 예배 행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 내 신앙의 진가를 드러내겠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그 재창조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의 죄 없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살아나셔서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여전히 계속해서 그 구원의 완성의 날을 기다리면서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을 끊을 수 있겠냐?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낙심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 예를 들어볼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뭐라고요? 적신이나 네가 헐벗음과 알몸으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몸뚱아리 하나도 간신히 어가지 못하는 이런 최악의 경우에 욕과 같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 어떤 경우에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들도 너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여전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분의 그 중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충분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느 정도입니까? 욥기를 읽으면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하나님은 얄궂으신 분이시네. 줬다 뺏었다 도대체 뭐 하시나? 지금 우리가 닥쳐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분 자기에게 닥친 것이 다 제일 큰 어려움이에요. 내게 닥친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현재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당하는 이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그 반응에 따라서, 여러분 말 한마디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태도 하나에 따라서 하늘에서 그 봐라. 그럼 그렇지. 아니면 저 꼴 좋다. 결국은 저런 놈이야. 신앙이라는 게 별거 아니야. 여러분, 작은 몸짓이지만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드러내고 또 영적 삶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시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